변하여 새 사람으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고난중한 부활주일 두 주를 우리가 지키면서 사무엘상 강해를 좀 쉬었는데, 지난 기억을 좀 되살리기 위해서 잠시 지난 말씀을 생각해 보면,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은 늙었고 그의 두 아들은 사무엘과 같지 않고 악하니 우리도 이방인처럼 왕을 세워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말씀이 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9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그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선택하시고, 사울이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아 나섰다가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는 장면이 9장의 내용이었고, 오늘 10장의 내용은 드디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입니다. 구약에서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했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성막에서 쓰는 모든 그 예배의 도구들은 하나님이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똑같은 기구라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했다. 그래서 기름을 부어 하나님 앞에 쓰는 기구들을 구별시켰죠. 또 사람들을 머리에 기름을 부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고 구별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세 직분을 세울 때는 하나님이 그들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 세상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여 선택한 사람들이라, 그렇게 기름을 부어서 구별시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뭐 했다라는 거죠? 구별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은 총 3번에 걸쳐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오늘 사무엘과 사울이 단둘이 만나서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어 구별시키는 첫 번째 단계가 있고, 두 번째 단계는 17절에 보면 사무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여기에 우리의 택한, 하나님이 택한 왕이 있다. 그가 누군지 제비를 뽑겠다고 하시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나오게 해서 제비를 뽑아왔더니 어떤 지파가 뽑히죠?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베냐민 지파의 가문의 대표들을 다 나오게 해서 제비를 뽑았더니 마드리 가족이 뽑히고, 마드리 가족들 다 나와라 그래서 마드리 가족들 가운데 제비를 뽑았더니 드디어 누가 뽑히죠? 마지막으로 사울이 뽑힙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가리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왕으로 선택한 왕이다. 그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제비를 뽑아 사울이 하나님이 선택한 왕임을 선포하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된 사울을 축하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옹립하는 4의 단계를 거쳐 왕이 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단계죠. 사무엘과 사울 단둘이 하나님 앞에 아무도 참석시키지 않고 단둘이 기름을 붓는 예식을 거행하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죠. 사울, 네가 왕이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선택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왕으로 뽑아서 왕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선택한 것이니 앞으로 너는 백성들의 소리보다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왕이 되어라. 그렇게 분명히 사울은 어떤 왕이 되어야 하는가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단 둘만 하나님 앞에 서서 기름을 붓는 그런 예식을 거행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사울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뭐하죠? 황당하죠. 지금까지 그냥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가 너는 이제부터 뭐라고 그래요? 왕이야. 여러분,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어안이 벙벙하고 혹시 이 사람이 날 가지고 장난하는 것이 아닌가, 그럴 정도로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왕이 없었어요. 물론 이방 나라에는 왕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어요. 그저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사울에게 갑자기 사무엘이 찾아와서 기름 붓고 넌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왕.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꿈인지 현실인지, 이게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한 것을 세 가지 징조를 통해 사울에게 확신시키는 그 세 가지 징조를 미리 말해주고 그 세 가지 징조가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과정을 통해서 사울에게 너는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야, 이걸 확신시키는 그런 단계를 가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사무엘이 이야기하죠. 내가 이제 여기서 길에 나가면 두 사람이 너에게 찾아올 텐데 그 두 사람이 너에게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았다는 말을 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징조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사울은 뭐에 집중되어 있죠?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는 데 온 관심이, 온 마음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넌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야. 이게 기소에 잘 안 들어와요. 그건 허황된 이야기 같고, 지금 사울의 모든 관심은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을 것인가. 여기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징조로 내가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잃어버린 아버지의 암나귀가 드디어 찾았으니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해라.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징조였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뜨거운 마음, 열정을 주실 때가 있죠. 앞으로는 내가 은혜 받았으니 절대 주일 빼먹지 말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돼야지. 그리고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나도 직분을 갖고 일하고 싶다. 나도 장로 직분 받고 일하고 싶고, 권사 직분 받고 일하고 싶고, 나도 구역장으로 일하고 싶고, 나도 성가대로 일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은, 또 전도하고 선교하고 싶은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내 코가 석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일하고 싶은데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뭐하죠? 궁하죠. 이게 너무 시급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대로 순종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뭐 하라는 거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마음, 내게 주신 감동, 내게 주신 이 열정대로 주를 위해 살고 싶은데 이게 문제입니다. 주님,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듭니다. 아들들 때문에 힘듭니다. 이렇게 힘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뭐 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 사울처럼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감동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주신 징조고, 두 번째는 3절에 보면 이번에는 베델로 올라가는 세 무리의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근데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가졌고, 또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지고 갈 것이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내가 만날 것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너에게 떡 두 덩이를 줄 것이다.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이 세 사람은 뭐 하러 가는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들입니다. 염소 새끼 셋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또 떡 세 덩이는 하나님 앞에 떡을 구워 전설병으로, 또 포도주는 그 전설병을 구울 때 그 전설병에 부어 전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올라가는 이 세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릴 그 떡 세 덩이 중에 두 덩이를 너에게 뭐 할 것이다라는 거죠? 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고 제물인데 그 중에 너에게 떡 두 덩이를 줄 것이다. 이걸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은 거죠? 너는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운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한 징조입니다. 나중에 살피겠지만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너무 배가 고파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전설병은 누구만 먹을 수 있죠?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입니다. 근데 다윗이 너무 배가 고파 그 전설병을 먹었죠. 이게 율법을 범한 겁니까? 논쟁이 있었어요. 근데 율법을 범한 것이 아니다. 왜요? 다윗도 하나님이 구별해서 왕으로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전설병을 먹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났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릴 떡을 사울에게 주어 사울도 먹게 했다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먹을 수 있게 했다라는 것은 사울도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운 뭐라는 거죠? 사람이라는 것을 두 번째 징조를 통해서 사울에게 각인시키죠. 마지막 세 번째 징조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중요한데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산, 히브리어로는 기브와 성읍, 기브와 성읍은 사울의 고향이죠. 사울이 네가 기브와 성읍에 갈 때 그 기브야에는 뭐가 있죠? 블레셋의 영문, 블레셋 군인들이 주둔하는 주둔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 곳곳에 자신들의 군대를 주둔시킨 주둔지가 있는데, 근데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도 그 블레셋 군대의 주둔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치스럽죠. 자기 땅인데 블레셋 군대들이 와 있어서 진을 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울이 자신의 고향에 갔더니 자신의 고향에도 블레셋 군대의 주둔지가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씁쓸했겠습니까? 근데 그 블레셋 군대의 군영을 지나 기브아 성읍에 들어갈 때에 한 무리의 선지자 무리들을 만날 것인데, 그들은 산당으로부터 내려와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그들을 만나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 구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인데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예, 큰 선지자 무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마음껏 예언하며 하나님의 일을 노래하면서 내려오는데, 내가 그 선지자 무리를 만날 때에 그 선지자들의 무리에게 임한 성령, 하나님의 신이 너에게도 뭐 할 것이다? 임할 것이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너에게도 임하면 너는 뭐가 되리라는 거죠?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한 세 번째 징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징조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궁금한 건 그거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세 번이나 사울에게 이런 놀라운 징조를 보여주고 성취되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사울은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훌륭한 모든 것을 갖춘 사람입니다. 인격이나 외모나 모든 것에 있어서 예의 바라고 순종적이고 겸손하고 나무랄 것이 없는, 세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 모자랄 것이 없는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펴봤죠. 외모로 보면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남들보다 키가 뭐였죠? 머리 하나 더 컸어요. 평균 키보다 사람 머리 하나 더 컸어요. 또 준수했다 그럽니다. 또 전투에도 능한 사람이었고, 효성도 뭐하죠? 지극한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오라 그랬을 때 100리 이상의 먼 길을 사흘 동안 헤매면서 암나귀를 찾다가, 야, 내가 돌아가지 않으면 오히려 나를 더 아버지가 걱정하겠다.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효성스러운 아들이었어요. 거기다가 처음에는 무척 겸손했습니다.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미스바에 이스라엘을 모아놓고 제비 뽑고 뽑았더니 사울이 딱 뽑혔어요. 그때 22절에 보면 사울이 어떻게 했다 그러죠?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뭐 했다 그러죠? 숨었다 그래요. 왜요? 사울은 내가 보기에 나는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 정말 부족하고 나는 왕감이 아니야.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짐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을 정도로 사울은 처음에 뭐였죠? 겸손했어요. 거기다가 개천에서 용난다고 사울은 자수성가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죠.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이 표현은 사울을 굉장히 무시하고 천시하는 말입니다. 야, 우리가 사울이라는 청년을 아는데 사울은 우리 12지파 중에 가장 미약한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별로 가문도 시원찮아. 우리가 사사기에서 살펴봤죠.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의 11지파와 전쟁을 하다가 장정이 다 죽고 몇 명만 남았죠? 600명만 남는 엄청난 일이 있었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가장 미약한 지파입니다. 근데 가장 미약한 지파, 가장 별 볼 일 없는 가문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왔어요. 이건 자수성가의 표본이다. 그래서 사울은 자수성가의 표본이고 다윗은 무슨 성가의 표본이죠? 신수성가의 표본이다.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개천에서 용이 나왔다라는 소리를 들을 만한 사람이 사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울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 정말 많이 갖춘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많은 것이 준비되어 있고 많은 실력을 갖추고 또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용이하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부족한 것,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시죠.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보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할 때 가장 귀중하게 보는 것이 무엇이죠? 오늘 본문 6절입니다. 그 사람이 변하여 뭐가 됐는가? 새 사람이 되었는가? 이게 뭐하다라는 거죠?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세상적인 스펙이 화려하고 자수성가했고 능력이 있고, 그래서 저 사람이 목사가 되고, 저 사람이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되고, 저 사람이 한국교회의 대표자가 되면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서 정말 더 많은 일을 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그 사람이 진짜 변하여 뭐가 되었는가? 새 사람이 되었는가? 이걸 귀하게 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사울에게 이 세 가지 징조를 보여주는 것은,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사울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죠. 여러분, 왕이 되려면, 대통령이 되려면 나를 지지해 주는 정치 세력이 있어야 되죠. 나를 후원하는 후원 세력도 있어야 되고, 거기다가 내가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될 만하다고 하는 스펙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나는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꿈이 있는데, 나는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를 이렇게 통치하고 이끌어 가겠습니다라는 비전도 있어야 되죠. 근데 사울에게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준비도 못했고 후원하고 지원하는 세력도 없고, 자기는 평생 왕이 될 것이다라는 왕의 왕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믿어지지 않죠. 그래서 표면적인 이유는 사울에게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다라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유난히 상세하게 사람의 숫자와 지명과 어디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이걸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왜 그렇죠? 사울을 설득시키고 사울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는 육화 원칙에 의해서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했는지를 자세히 뭐 해줘야죠? 설명시키고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그의 두 눈으로 직접 뭐하게 하기 위해서죠? 보게 하기 위해서. 육과 원칙에 의해서 세 가지 징조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사울로 하여금 경험케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바가 뭐죠? 우리는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생기거나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분명한 뭐가 있다 그러죠? 계획이 있다 그럽니다. 우리의 부모는 나를 낳을 때 실수로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제 형제가 5인데 막내를 실수로 낳았어요. 계획이 없었습니다. 넷째 낳고 안 낳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어쩌다가 생겼죠. 실수로 생긴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지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 고민하죠. 그러다가 저희 어머니가 신앙이 있으니까 아버지는 지우자 그랬는데 어머니가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니까 낳아야 된다. 그래서 넷째까지는 부모님들이 낳으려고 계획해서 낳은 아들이고 자녀들이고 5째는 계획 밖의 아들입니다. 실수로 낳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건 자식 중에 누가 잘 됩니까? 예. 그런 자식이 잘 돼요. 5째가 제일 잘 됐고 5째가 부모님에게 제일 잘하고 또 막내니까 아버지하고 헛무리 없이 친구같이 형이나 저는 아버지를 만날 때마다 왠지 모르게 좀 거리감이 있고 서로 불편하고 그냥 그런 게 있었는데 근데 막내하고는 정말 친구같이 정말 잘 지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야 저거 안 낳았으면 실수로 낳기라도 잘했지 저거 안 낳았으면 어떡할 뻔했냐고. 부모님은 우리를 혹 실수로 계획이 없는데 우리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죠. 완벽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그냥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한 사람도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저 생각 없이 구원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한 계획을 언제 세우셨다 그러죠? 창세전에. 세상을 만들기도 이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깨닫고 우리 시편 139편 13절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하나님이 나를 모태에서 창세전에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실 때 나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심히 신묘만측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부모는 나를 실수로 낳을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향한 창세전에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부르셨을까요? 3가지를 참고해서 생각해 보라는 거죠. 첫째는 남보다 더 잘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일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내가 음악을 잘할 수도 있고 노래를 잘할 수도 있고 말을 잘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남다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이 있다면 그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뭘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일하고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남이 갖지 않은 것을 내가 갖고 있을 수 있겠죠. 재물을 갖고 있을 수도 있겠고 또 특별한 성령의 은사를 남이 갖지 않은 것을 내가 더 많이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또 부담감이 생길 때가 있어요. 거룩한 부담감이죠. 나는 알코올 중독에 걸렸던 사람인데 이제는 이제 멀쩡한 사람이 돼서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을 볼 때마다 마음의 부담감이 생기죠. 나도 예전에 저랬는데. 사별의 아픔이 있는 분들은 또 사별의 아픔을 경험한 분들을 보면 거룩한 부담감이 생깁니다. 나도 한때는 저렇게 힘들었었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목적은 오늘 본문의 6절에 나와 있는 대로 가장 중요한 거죠. 사울로 하여금 거룩한 새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기 이전에 나의 옛사람은 죽고 십자가로 거듭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유명한 깡패 출신 김익부 목사님이 예화가 있죠. 황해도 안악골의 유명한 깡패 출신인데 수완론 선교사님을 통해 예수 믿고 목사가 되어서 이제 부흥사로 전국에 부흥회를 하고 다니는데 어느 날도 이제 부흥회를 하려고 기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옛날에는 기차 안에서 남자들이 뭘 많이 피웠죠? 그때 생각만 하면 끔찍하죠. 담배를 많이 피워서 막 기차 안이 막 담배 연기로 가득가득. 근데 어느 할아버지가 옛날에 이렇게 긴 담뱃대로 담배를 피우는데 김익도 목사님 코 밑에 대고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 입장에서는 이게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고개를 돌렸더니 이 노인네가 고개를 돌린 대로 담뱃대를 대고 또 담배를 피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리를 좀 옮겨봤어요. 그랬더니 그 노인네가 쫓아와서 또 담뱃대를 코 밑에 대고 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승깔 있지 않습니까? 노인네 담뱃대를 뺏어서 두둥강이 치고 큰 소리, 뭐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그 노인이 껄껄 웃으면서 그러더라는 거죠. 나 그럴 줄 알았지. 김익두가 죽었나 했더니 역시 그대로 살아있구만.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이 그때 깜짝 놀랐죠. 예수 믿고 내가 죽은 줄 알았더니 아직 죽지 않았구나. 그래서 추운 겨울이었는데 기차역에 내려서 부흥에 약속한 교회에 연락을 해서 취소하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죠. 하나님, 내가 죽은 줄 알았는데 아직 죽지 않았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를 거듭나 새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막 울며 불며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변하여 새 사람이 돼서 다시 내려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20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예수 믿었다라는 것은 나의 옛 사람은 뭐 하는 거죠? 죽은 거예요. 그리고 거듭나 뭐 하는 거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 새 사람이 됐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죠?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이 일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수행을 많이 하고 고행을 많이 한다고 가능할까요? 아니면 착하게 산다고 해서 이 일이 가능할까요? 오늘 6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가장 좋은 길은 뭘 크게 받는 거죠? 성령이 우리 위에 뭐 하는 거죠? 크게 임하는 거. 성령이 어떻게 임해야 된다고요? 크게 임해야 돼요. 작게 임해서는 안 돼요. 강력하게 임해야 돼요. 나의 모든 것을 압도하는 성령의 불같은 능력이 나에게 충만히 임해야 나의 옛사람이 죽어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죠. 선택하시고 3년 반 동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이전에 이제 제자들이 이제 예수를 대신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먼저 간절히 뭐 하라는 거죠? 기도해라. 약속한 뭐가 임할 때까지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한번 읽어.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을 기다리라는. 왜요? 성령이 임해야 너희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사도로서 온전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니 기다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모여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 오순절에 성령이 불같이 임한 줄 믿습니다. 불같이 임했다 그래요. 크게 임했다 그래요. 압도적으로 강력하게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충만히 임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 복음을 전하니 3,000명, 5,000명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는 건 뭐죠? 너희가 성령을 크게 받았느냐, 압도적인 은혜를 경험했느냐. 그래서 그 불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 새 사람이 되었느냐. 이걸 보신다라는 거죠. 근데 사울에게 성령이 크게 임해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는데 문제는 뭐죠? 이 성령을 뭐 하는 거죠? 소멸했어요. 사무엘상 16장 14절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근데 이 사울에게 강력하게 임했던 그 성령이 떠났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뭐가 찾아온 거죠? 그 빈자리에 악령이 찾아와서 결국은 사울이 나중에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고 누구를 찾아가죠? 무당을 찾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물붓듯 지금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큰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통해 변하여 새 사람이 돼야 되고 중요한 것은 그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되겠죠. 항상 성령 충만해서 거듭난 새 사람의 인생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인 줄 믿습니다. 결심 갖고 되지 않습니다. 착하게 산다고 되지 않습니다. 성령을 많이 공부했다고 되지 않습니다. 불같은 성령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 옛사람은 죽고 변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정말 성령의 충만한 강력한 인재를 통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광스럽고 복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